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낮고 낮은 자로 치부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인자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오로지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밤에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바라보길 소망하며, 이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더욱더 품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엎드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앞에 인사를 못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모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린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와의 백성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상 숭배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 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내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은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에 취해서, 나의 상황 가운데 취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집중해서, 내 감정 가운데 취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가들이 그곳에 있는 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역대한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말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와 많은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의 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도 영지주의의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그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물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너무 쓰잘데없고 그 죄악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온 것 자체도 부정하는 그러한 이론을 펼쳤고요. 또한 인간을 물질이라는 악의 감옥에서 해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물질로부터, 이 육체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데서 영지주의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죠. 이러한 영향 하에 육체의 욕구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여서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났고, 혼인 또한 금하였으며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쾌락주의자 역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영과 육을 완전히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영과 육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육체로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 뭔가 변질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를, 이 본문의 이 시대를 영지주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말을 해도 다 공감할 텐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죠. 죄는 가장 큰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모두가 갖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배우곤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염성이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면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 특징을 바라봤을 때 동시에 생각되는 것은 그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셔서 함께 모일 수 없게 만드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나 많지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들어야 할 때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음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꼭꼭 싸매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천지 이단 문제고, 또 유흥업소들이 이 골방 가운데서 또 온 지하 가운데서 있다가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정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정확하게 나눠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중국 우한에 있는 박쥐로부터,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전염을 받아서 퍼진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음모설도 떠돌고 있으나 다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세대가 지독하게 썩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궁유람의 표현이요,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건 코로나 바이러스건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믿음에 있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다음 절을 참고하니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주신 그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불도장이라고 하죠. 화인,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사단의 화인을 맞고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자꾸 나의 모습을 철저히 가림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도 사단에게 미혹되면 얼마든지 믿음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천지 사이비 집단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의 미혹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정말 교묘하게 개인이나 그 교회에 침투하여서 야금야금 믿음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면 멍청하거나 바보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못 배운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배우고 똑똑하고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 중에 속하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에 사로잡힌 자를 내가 구하러 가겠다라고 그들을 찾아갔던 그 자도 신천지에 사로잡혀서 미혹되어서 신천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사단에게 미혹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들은 왜 사단에게 미혹되었을까요?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분별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애를 3명이나 낳았지?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다고 했던 자인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을 하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2 아들이 다 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둘째 아들까지 조울증에 걸리면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이 선교사님은, 이 목사님은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여러 집회를 인도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더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세우는데 은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더 자괴감과 또 정죄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작 내 자녀는 케어하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되니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2 아들 모두 결혼도 잘하고 한 명은 유튜버로 한 명은 음악인으로서 자기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나누며 자신의 그 조울증의 아직 조울증의 그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울증 환자의 삶을 나누면서
그 가족들, 그 같은 조울증 환자들, 그 조울증 환자들의 가족들을 함께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조울증이 또 언제 발병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조울증 완치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조울증에 걸렸지만 나도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내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어. 너도 힘을 내.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라고 한 것이죠.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연습에 매진하듯이 운동선수가 경기에 시합에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하루 밤도 빼놓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듯이 우리 또한 경건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연습을 최선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을 해석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있습니까?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연습에 매진하듯이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엊그제인가 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면서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이렇게 카페가 있고 2층, 3층은 가정집인 그런 건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가정집을 보면서 오, 저 집 좋다.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뜬금없는 마음을 이렇게 아내에게 표현했습니다. 애들이 매번 2층 집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그 로망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 막 주지도 않을 건데 뭐 너 돈은 있니? 너 지금 상황이 어떠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스쳐가는 그 생각은 나의 소망이 저기에 있지 않았지. 나의 소망이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있지 않았지. 어떠한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 썩어 없어질 것들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속사로 해석하지 못한 채 방황과 좌절의 구덩이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경건의 연습을 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매일의 큐티를 잘 하겠다라는 그런 경건의 연습도 있을 것이고요. 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지키겠다.
여러 가지 등등등의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시간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밝히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듣게 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해석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 가운데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방법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각 사람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고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두려움에 처한 일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 얕은 지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떠한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며 조명하여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요 긍휼이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주와 핍박과 때림이 아니요 긍휼함과 만지심과 사랑인 것을 믿사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있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이 속하여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아무것도 우연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밝히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계속 드리면서 혹은 또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 구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이 시간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림으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림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성령이시여,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눈을 감은 채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적용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인데, 어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지 가장 뛰어나신 감독이요 코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로 어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알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감독 되시고 우리의 코치 되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경건의 연습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또 헛되게 허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내 삶을 해석하며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해석하며 살아가기 원하오. 아버지,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로 연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연습이 필요한지, 어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지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건의 연습에 매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르게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쉬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처럼, 정말 뛰어난 프로선수처럼 그 연습에 매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듣겠사오니 우리를 코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함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연습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훈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연습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허탄한 삶 가운데 빠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이 시간 경건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경건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동일하게 함께 구하기 원하는 경건의 연습은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함을 버리고 내려놓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감정대로 내 삶을 걸어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있었더라면 그 모든 것들은 교만의 결과이며 교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눈에 보여지고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마음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경건의 연습은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경건의 연습을 가질 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루하루 말씀을 정말 만나와 같이 내려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경건의 모양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그 경건의 연습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의 뜻을 더 고집하였고 나의 생각을 더 주장하였고 내 마음에 더 흡족한 것들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교만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연습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뢰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모든 지혜의 발판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매일의 삶이 즐거움으로 그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땅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백신의 연구와 개발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였던 모세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인데
그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길 원한다, 네가 다시 한번 내 앞으로 오길 원한다라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신 표현과 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중보자의 역할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 더러움과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중보자의 역할을 맡겨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회 가운데, 이 땅의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더욱더 정말 악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한순간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며 정말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밝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전염성이 많은 이 정말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염성이 이제 그만 그쳐지고 다시 전염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되는 모든 그 길로를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공기로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비물로 전염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모든 전염성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백신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여 이 모든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끊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전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도 많은 전염병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이 전염병의 상황들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의 전에 가지고 나온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위탁하며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성령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로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 그 음성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성령님이 축복의 마음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 이 주의 성전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혼톡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맡은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묻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영향력을 비친 사람들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